모닝 골방 라디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닝 골방 라디오 16일째입니다. 벌써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종말의 전쟁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세상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쳐들어오는 그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을 감행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사로 출현해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보다도 900m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메시아가 오셔서 발을 디디니까 동서로 길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홍해에 길이 난 것처럼 메시아가 재림할 때에 감람산 중앙이 관통되고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적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때 기후가 바뀌고 하늘과 땅이 바뀌게 됩니다. 해와 달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빛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올 때에는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생수가 터져서 사해부터 지중해까지 예루살렘 전체를 그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을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부터 홍해에 이르는 골짜기입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이 통과하고 그 밑은 말라붙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이 모두 다 낮아져서 평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문들을 두른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으리니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라.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 눈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12절과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해마다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대가 완성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질 정도로 완벽한 거룩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거룩의 정도가 다 다르게 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고 가장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쓰고 다니는 모자에 이름표처럼 앞에 쓰여져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의 모자에 쓰여지는 그 거룩함, 그 성결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말이 쓰는 하찮은 말의 방울에까지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리하는 솥이나 거룩한 성전에서 제물을 끓일 때 쓰는 솥도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그곳에는 온전하게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인들은 없고 악과 죄가 다 사라지며 이제는 모든 전체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액지 청년 여러분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러한 고난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악과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